로마서 8장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읽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오늘 이 시간 꼭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창피하더라도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무엇이 나를 정말 기쁘게 만드는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가? 조금만 더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이 질문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체감하는가? 그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좋고 또 내 모든 근심을 덮을 만큼 그 행복감에 젖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은가? 누군가는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누군가는 너무나 답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너무나도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성경에 보면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어린아이 또 나이 들은 어르신 전혀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에게 져서 늘 변명과 핑계와 한탄으로 함몰되어 있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굳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서 신음하는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육체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지만 너희는 육체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지치고 상하고 자기 합리와 변명과 불평과 원망으로 치졸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그건 너희에게 걸맞는 옷이 아니란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육신에게 그냥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살아요? 이제는 성령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빚을 진다라는 말은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육신대로 살 때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게 빚진 자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빚진 자입니다. 물론 주님이 은혜로 다 갚아주셨지만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대가가 주님께 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그냥 인정함을 받은 죄인인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빚진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사회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 논리와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 몰입되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그 기준을 우리 같이 듣자고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변명의 여지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많은 부분들을 허용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다,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제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 열리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아, 목사님 무슨 하늘을 걷는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병신들입니까? 다 무시당하고 살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세상과 좀 겨룰 만큼의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어떻게 장부를 하나만 쓰고 살아요? 어떻게 한 가지 말만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해요. 뭐 교회 다니는 게 다 바보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죠. 간절히 원하죠, 목사님. 근데 육신이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육신에게 빚져서 끌려다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어떨 거라고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세상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려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Maybe, perhaps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지옥에서 멸망받는 영원한 죽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지하고 절제 없는 신앙을 향한 엄한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세례도 받으셨어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교회도 등록하시고 심지어는 성찬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신자인데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돈입니다. 제가 여기서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배우자, 좀 더 나은 살림살이,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자동차,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포츠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낙입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조금만 더 깊게 말을 나누면 이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힘든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느니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라는 것이 통용되는 오늘날의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늘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맞다,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것을 단정지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나의 말이 다르고 나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지 모른다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늘 변명과 핑계와, 이런 분들은 늘 변명해요. 그리고 늘 핑계댑니다. 그리고 그 변명과 핑계가 먹혀들지 않으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할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분들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단언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이제 다음 장이지만 11장에 가보면 11장 20절에도 아주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높은 데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 오리지널 브랜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 정도를 아끼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의 배경을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죠. 이 원가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유대의 왕을 이방인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짓밟게 하셨고 왕자들을 유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가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거역하니까 도끼로 그냥 찍어버리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접붙임받은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선민이 아니지만 접붙임받은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원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데, 접붙임받은 이방 가지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것 같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즉 성령의 사람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돌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이 좀 유치하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이 증거를 날마다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항상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다 써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설교를 계속 읽어봅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단에서 선언하는 이 말씀은 1.1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순종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마주돼야 하셔요. 설교하는 목사는 그런 말씀을 직언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이것이 목사가 썰을 푸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을 열고 드러내주는구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여기서 잘 보세요.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누군가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가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는요, 아고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고나이 별로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아고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푸시한다는, 즉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걸어갈 때 그들이 곤고의 산을 올라갈 때
크리스티아나의 아이들 중에서 마태도 힘들어하고 막내 아이도 힘들어하고 또 자비양도 힘들어하고, 그때 담대가 끌고 가잖아요. 여기서 쉬다니요, 절대 여기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정자까지 올라가십시다. 무자비하게 끌고 가잖아요. 애가 힘들다고 칭얼대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손을 잡고 아이를 끌고 가잖아요. 인도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적당히 설득해서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시절 잘 가던 것을 성령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즐겨갔던 곳을 안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꼭 가야 하는 곳을 가기 싫어하더라도 데려가실 만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끄는 힘은 듀나미스, 강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버티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성령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다면 육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절대로 육신의 가치에 방임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우리들의 삶의 스케줄을 짜지 않아요. 항상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춰 하면 멈춥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13절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죽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탐닉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요. 여러분,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고. 알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씨름해 보셨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육신의 일을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힘으로 끊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변명하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어요, 분주해요, 바빠요, 회사에 일이 많아요, 가정이 번잡해요. 다 변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셨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몸의 행실이 죽어집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자다가 깨셔야 해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회사가 바빠져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서, 과제가 많아져서, 아이들이 힘들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왜? 예전엔 다 이겨냈거든요. 여러분이 충만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다 이겨내셨잖아요. 감사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 헬라어는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기에 합당한 언어였는데요.
죽여야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헬라어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현재 시제는 미완료된 상태, 즉 계속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번 죽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내 몸뚱아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지만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죽이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한 번 이긴 것 같았는데 또 힘들어지고 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반복된 행위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단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는 소위 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옛사람의 형상들이, 죄성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없어져요?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내 나약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치료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상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는 회개밖에는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무서운 정욕의 바닷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누구나 욕심에 끌려서 누구나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욕심대로 그렇게 따르다 보면 몸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몸의 행실은 간단합니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 행, 심, 사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몰라요.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말로 죄를 짓는 것, 습관으로 죄를 짓는 것, 다 몸의 행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금요일날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루 정도는 어떻게 버텨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또 쓰러지는 게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주중에 만들어 놓고 모임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율법적 요구를 여러분들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썩 괜찮은 여러분들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도록 혹은 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흔히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죠. 그러므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죽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가 어려워서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주수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힘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시간을 아낍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내가 갖고 행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부단히 이겨보려고 몸부림쳐요.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에이씨 나 포기할래, 더럽게 어렵네 삶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게 농락당하고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기만 하면, 보름수 국제회의에 제국회의에 루터가 소환되었을 때 이것이 네가 쓴 책이 맞느냐? 예스. 그러면 이 책 말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네가 처리할 마음이 있느냐? 아니요. 나는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앞에서 나는 이거를 처리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세상의 권세 가운데 타협하고 굴복하고 변명하고 핑계 대면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안 나와요. 그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요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냅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지? 매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너무너무 경건하시고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에녹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과 절대적으로 타협하시며 살아가시든지. 저는 몰라요. 전자가 되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고 함몰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때로는 추방당하고 때로는 능욕당하며 모욕당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는 누굽니까? 14절에 가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고 기존 은행으로 들어가서 감별되면 가짜인 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분 의식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아니란다.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들이야. 그거 아니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꾸만 이게 입 밖에 나와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하지 못해 갈지자 걸음을 걸으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단다.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요동치는 신앙의 선한 양심이에요.
루터가 그 말 한마디, 이 책 번복합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는 모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루터가 말했던 선한 양심,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대우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봐서는 바보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에 빗대어 나는 결단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1517년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음성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얼마 전에 다 귀국했는데 이분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불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막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건 뭡니까? 빛입니다. 빛. 불 좀 켜봐. 촛불 좀 켜봐. 두려운 거죠. 주의 말씀은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내 발의 등불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몰라요? 왜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게 어렵습니까? 주님은 어려운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힘들지는 몰라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등불처럼 밝히고 다니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내 삶 속에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학생들은 학생의 그 본분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그 직장인들의 자리에서 세상의 권위, 세상의 어떤 대우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까지 버려야 해요? 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러서시지 마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빈궁이 여러분들 강도처럼 노략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6시간 자도 피곤하고 7시간 자도 피곤하고 9시간 자도 피곤해요. 10시간 주무셔보세요. 그래도 피곤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의 빈틈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보편적 교회다, Universal Catholic Church다,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Catholic, Universal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교회는 하나이며 범우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교리적 다름이 있고 서로의 다름을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두 개가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예요. 샴쌍둥이가 아니라 머리가 하나입니다. 분명히 안 돼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잖아. 이런 애매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뭐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성경에 나온 거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
뭐 담배는 괜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다 있죠. 이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약한 것 한두 가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약함,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는 데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체면,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돈, 이런 거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 약점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유혹 앞에서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제게 상담을 해봤어요. 목사님, 제가 도벽이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했어요. 신학교 후배였거든요. 도벽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 도벽을 가진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있다가 학생들이 다 나가거나 빈자리가 되면은 자꾸 손이 간다는 거예요. 핸드폰, 노트북.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그런 고백이고 도와달라는, 믿고 쉬려고 도와달라는 말이었죠. 제가 내린 처방은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도해, 금식해, 너 임마 그거 하나님 너 뭐 구원받은 자가 맞아? 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있지 마. 사람이 혼자 있으면 무조건 사람 있는 데로 넌 나가야 돼. 왜? 사람이 없는 그 순간 도벽이 발동하거든요. 여러분, 성적으로 약한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약한, 돈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먼저 떼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헌금할 만한 돈이 내게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약한 약점들이. 그 약점들이 공격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 뭐 하신 분들은 그 교재에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청년부 회장하고 청년부 부회장 자매하고 우리 수련회 답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당일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당일날 돌아올 수 없으면 우리가 가서 뭐 손만 붙잡고 아니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건 되게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성교제에 있어서 단둘이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성적인 범죄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세상적 법정 안에서, 세상적 법 안에서 서로만 좋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자꾸만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근데 제가 지켜보면서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저는 안 돼요 라는 말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다 힘들어요. 이겨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저분 저거 어떻게 살았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건한 믿음의 어른들은 그래요.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얼굴 표정 다 드러나고 나만 알아달라 그러고 나 이렇게 힘드니까 배려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약점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약한 분들은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위선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건 위선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와 같은 말입니다. 아니요, 위선이어도 괜찮아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짜증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놓은 미끼를 바라보며 그 근방을 빙글빙글 도는 물고기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 미끼구나 분별하셔야 해요. 성령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돌아서라. 그 위험하다 거기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도망가, 안 돼, 뒤돌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욥은 자기의 몸의 행실을 완전히 원초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행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욥기에 나와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욥이 욥기 3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와, 되게 멋있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한 거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내가 어찌 젊은 여인에게, 내 아내가 있는데 젊은 여인에게 추파를 던지랴. 여러분, 욥은 우리가 조금만 더 유추해보면 모든 남자들처럼 이 이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좀 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권력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런 욕망을 제거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행동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침을 세운 거죠. 그 지침을 가지고 여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 눈짓까지도, 내 눈까지도 조심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면 잠언 4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우리의 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해요. 누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원을 예쁘게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잡초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원은 잡초투성이 그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깨끗하게 가꾸기를 원하면 마음속에 어떤 잡초가 있나요? 그 잡초 여러분 허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 보세요. 어디서 이런 잡초가 자랐나 싶을 정도로 그 잡초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잡초를 뽑는 일들이.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조심 살아가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는 산 자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몸에 왕노릇하지 말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기에 무너지지 말아라. 인간의 정욕에 무너지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경건주의자 슈페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이 깨고, 무엇 때문에 흥분되고, 무엇 때문에 며칠 밤도 꼬박꼬박 셀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가? 현실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죠. 이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을 거야. 너희는 양자로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과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숨막힌 분 정도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빠, 여러분 아빠, 벌써 아빠라는 말을 못하는 나이층에 이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이 말,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터져나오는 말,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라는 통곡이 있지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아빠라고 부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위안을 경험하십니까? 그 아빠가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2절 말씀처럼 절대 육체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4절에 가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 행복한 신자의 삶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